우리가 스데반의 그 순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일곱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는데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자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장편의 설교를 하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돌로 침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뭐 그 정도 복음을 전했으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통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죠. 사단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이 가면을 쓴 종교인들이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종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바로 순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있는 순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도 일제가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왜? 많은 숭배하는 우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돌부처 앞에서도 뭐 빌었었고 절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뭐 신사 앞에 절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되느냐? 다 신사참배 가결했습니다.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이 거부한 단체가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장로교 총회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가결했는데 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소수의 깨어있는 목사님들, 영적 사실하는 목사님들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신사참배를 이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오셨고 앞으로도 그 역사는 써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를 통해서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정말 깨어있는 그런 이름 없는 그런 주의 종들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큰 대전환점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꼭 교훈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순교를 통한 절대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경 역사를 쭉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절대 계획을 이루고 역사의 대전환을 이룰 때는 반드시 순교자를 하나님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4장의 아벨이죠. 그래서 아담의 이 자녀 둘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죠. 피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제사. 아벨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갔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의 승리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죠. 화면에서 개정된 내용을 자, 그래서 아벨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대를 이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보를 잇게 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가 맺지는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죽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 새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순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대전환을 이룰 때는 반드시 의로운 한 사람을 순교시킵니다. 그것도 뭡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순교를 시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요, 야, 진짜 한국이 낳은 위대한 목자다. 그렇죠? 일사가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아니겠냐? 그럼 우리가 한 번 죽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제 억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의 그 길을 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그 의인 종을 순교를 시키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큰 열매를 맺게 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세워 나가시는 거죠. 참 우리나라는 축복된 그런 나라예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왜 그런가 모르겠네. 진동을 했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자,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또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헤로당의 그 비리를 폭로하다가 결국은 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또 하나님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35절에 36절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또 서기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성전에서 너희들이 정말 순교시킨 그 사가랴의 모든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를 통해서까지 이스라엘을 깨우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그것도 뭡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죠. 내가 어떻게 영광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지겠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 중에는 불에 태워서 화형, 이런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굽니까? 이 바돌레미도 마찬가지. 또 창으로 찔려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도 중에 딱 한 사람만 자연사했습니다. 그 한 사도가 바로 이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요한은 하나님께서 좀 수명을 길게 92세인가 그때까지, 그때 당시에 92세라면 굉장히 장수한 거거든. 다른 사도들은 거의 이 50대 이때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이 92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요한계시록을 저술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죠? 앞으로 이루어져야, 미래에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그것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은 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목이라도 내놔야 된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런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끌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6.25 때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희 그 마을의 그 옆마을 영광에 가면요,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 교회 있잖아요. 한 교인들이 60몇 명이 죽었어요.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그 강북로의 노회장 임명신 목사님 그 마을이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막 그냥 교인들을 다 무자비하게 총으로 쏴가지고, 공산주의 선택할래? 예수 선택할래? 전 교인들이요, 우리는 예수 선택하겠다. 그 자리에서 뭐 총으로 난사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었어요.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그런 현장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이런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죠. 로마 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결국은 교회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다.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산당이 탁 와가지고요, 너 예수 선택할래? 아니면은 정말 공산주의 선택할래?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정말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또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 잠깐 기다려라. 복음을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딱 그릴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을 한번 딱 그려놓고요, 마지막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하고, 그리고 한번 순교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또 그때 되면 또 어떨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아까 그랬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순교라는 것도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교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은 뭐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나는 정말 저 중동 같은 데서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요, 순교자들이 있거든요. 진짜 복음을 핍박하는 저 모슬렘과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서 결국은 들키면 죽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핍박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더 전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전도하는데, 목숨 걸고 죽음하는데. 그래서 그 김준홍 목사님 있죠? 두레교회. 그분이 전에 평양을 갔잖아요. 평양을 가는데 계속 뒤에서요, 공안들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오다가 억지로 사람들이 많은, 평양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갔대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어떤 여자분이 계속 따라오더래요. 왜 따라올까? 근데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그 여자분이 이분이 나한테 뭔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 공안은 뒤에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평양 시내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움지반지 들어가서 공안을 따돌렸어요. 따돌렸는데 그 여자가 탁 따르면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그러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김준호 목사님이요, 그래, 저 북한 땅에도 신자가 있구나.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카타콤의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우리는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런 나이지리아 이런 같은 나라 가서 생명 걸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물질로 선교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부르스기를 아굴라죠.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놔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 순교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이걸 통해서 대확산이 이루어집니다. 핍박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전환점으로 삼아세요.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확산이 확 됩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때는 반드시 순교자를 내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인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밖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8장 1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옛날 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으로 섰어요. 그래서 마지막 스데반의 그 순교자의 옷을 딱 손에 쥔 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덤을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은요, 진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거기에 누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증인으로 선 것이죠.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안 흩어지니까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만 모여 있으면서 거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 짐승을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느니, 구약에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확산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박해를 가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대박해를 가하게 하는 그 기점이 뭡니까? 순교자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충성된 의인 스데반을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원죄 아래 다 빠졌는데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중요한 대전환을 이룰 때는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그 박해로 인해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넣으니라.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교회를 잠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집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특공대 조직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십자가 있으면요 다 잡아서 드리고 옥에 가두고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니까 이 사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나 큰 박해가 오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박해가 일어나. 자, 어떻게 하나님이 흩어지는 걸 보세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이 이제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마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번 가세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속에 사마리아도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빌립 집사가 대박해 때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자, 흩어진 제자들이요 곳곳에서 이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하죠. 다비다, 애니야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요빠에 가서 또 지역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그 중직자는 다메섹 지역에서 이제 말씀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꺾었습니까? 그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 꺾어버렸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자, 하나님께서 확산을 시키죠. 왜? 예루살렘에 모아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현장 안 나가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인가?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일이 꼬이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 이제 베드로와 그다음에 누굽니까? 요파 지역에 그 무두장이 시몬. 거기에서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탈리아대 백부장 고넬료를 딱 붙이잖아요. 왜? 이 복음은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땅끝, 그때 당시에 땅끝이 로마와 스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파 지역에 있는 베드로에게 누구를 붙여요? 고넬료를 붙이는 거예요. 황제 특사 그 고넬료를 붙여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 로마에 복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자, 안디옥 교회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나오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스데반 집사를 순교를 시켜서 결국은 대박해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안디옥에 모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직까지도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의 평신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방인들이 막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리들이 막 복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신도들을 통해 세운 교회가 어디 안디옥 교회라 이 말이에요. 평신도 중심이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평신도 제자들이 세운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그렇죠?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자, 안디옥 교회에는요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큰 무리가 주교로 돌아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칭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히려 경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구제할 만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아직 조직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왜? 교회를 조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조직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그 전도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죠. 안디옥 교회 지구 생기고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 출발점이 뭐였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걸 통한 확산. 자, 이때부터요.
전도와 선교 바람이 막 이방인으로 확산되죠. 자, 이 팀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한 팀이 움직여서 성령 인도받는 한 팀들이 마게도냐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죠. 예루살렘, 유대, 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사도행전 16장부터 19장. 이 팀이 이제 선교팀이 움직여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어디입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또 에베소 지역에 망대를 세우게 되죠. 요즘 이제 망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망대를 세워라. 지역에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라. 마게도냐를 복음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결국은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로마까지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서요, 이 복음의 확산을 이루고 또 선교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요, 막 이 전도운동이 불을 듯이 일어났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참 이 순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쭉 보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 하나님. 정말 이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조선 땅에 오겠습니까? 그것도 식민 지배 당한 이 나라, 이 나라에 왔다니까 그 엘리트들입니다.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조선 땅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이미 봤거든요.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서 반드시 제자를 세우신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곳곳에 세우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순교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확산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기풍 목사, 여러 거장들이 막 목회자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자,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제자들이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주님은 마지막 지상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0장 8절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메시지, 너희는 제자 삼으라,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승천 메시지 줬는데 유대 사상의 한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방인들이 전도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시비 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지우기 힘든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가장 많이 싸웠던 게 뭐냐? 유대주의,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게 바울이 가장 많이 싸웠던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를 쭉 보면요, 제일 많이 부딪혔어요. 바울은 뭡니까? 오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유대주의 기독교 또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거기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려면 할례하고 들어와.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선민 사상의 한계를 못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강제로 복음. 근데 흩어져 가지고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민족, 우리만 선민.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하는데 몇 명의 깨어있는 이방인들이, 평신도 이방인들이, 유대인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 흩으신 것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왜 하나님께 이렇게 순환을 갖게 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노예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복음 전하. 그래서 포로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요, 진짜 이 복음화 운동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는 선민 사상, 유대주의, 그리고 율법 사상,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우리는 던지고, 우리는 어디에요? 우리는 복음 운동으로 뛰어들어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 이런 건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 없다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끝난 거예요. 그거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138. 그래서 사명 회복 기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가? 진짜 사명을 회복하라고. 사명 회복할 기회.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망대를 찾고 세우는 전도자의 삶에 이제 올인하자. 계속 망대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모들이 안 되면요, 전도의 가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대화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문제도 오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여러분 진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사건, 일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 스케줄이 있다면요, 거기에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모든 전도 스케줄이 있다면요, 그 속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중심축이 뭐냐? 바로 사모늘이다. 그리고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장소에 가고 그걸 다 전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갈 때는요, 전도지를 딱 가지고 가세요. 전도지를 딱 가지고 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전도지를 전달하겠다. 그냥 이렇게 접어서 전달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탁, 옛날에 비닐 이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딱 봉투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전달해보세요. 그 한 장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스케줄 속에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복음 받을 사람. 근데 우리가 이런 스케줄이 없거든요. 사모늘의 스케줄이 없거든요. 스케줄 전도 계획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갖잖아요.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계도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왜? 그 속에 옥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고. 그 속에 정말 보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럼 여러분 작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어도요, 장차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복음 받을 타이밍이 뭐냐? 갈급할 때야 받아요. 내가 막 형통하게 잘 풀리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을 타이밍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라면 갈급한 사건, 갈급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코너로 몰아갑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도요, 속으로 갈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지? 왜 자꾸 나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죠? 갈급한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장대기사입니다. 그 문제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이 관계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주고 정말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복음의 세 가지 색깔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관계하면서 영접도 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영접도 하고 개인 양육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제자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한 명 딱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면, 망대가 세워지면요, 우리가 뭐 간섭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전도 운동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낳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죠. 전도 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캠프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캠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루디아를 찾았으면 루디아의 집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집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역 도표. 지역을 분석을 해야 그 지역의 사모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도표를 그리는 것은 사모장. 이걸 찾기 위해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사모장에는요, 복음만 던지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겨울 지나고 이제 봄, 전도자의 삶에 회복하자.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 5가지 그림만 한번 딱 그려보세요. 진짜
중심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도 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